오늘은 여호수아 2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30절부터 3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30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3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친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주속되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듭나는 땅에 가서 그들을 함께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지 않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오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들이 참 많죠? 그렇죠? 오해들이 참 많습니다. 작은 것에 오해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게 오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오해로 인해서 이 영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신앙 공동체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이 오해라고 하는 게 작은 일 같지만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흔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이 오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나 혹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쉽게 넘길 수만은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오해에 관한 말씀을 교훈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오해로 인해서 큰 내전이 일어날 수 있었다. 이스라엘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오해로 비롯된 거예요, 오해로. 이 사건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이끌던 그 이스라엘은요, 약 16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죠. 16년 동안 전쟁만 한 거예요. 전쟁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그런데도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은 많이 남아있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었다, 아직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늙었으니까 이제 그가 이끌어갔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단락 짓습니다. 일단락을 지어요. 그리고는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들에게 다 땅을 분배를 하는데 그 땅은 정복한 땅만이 아니라 정복하지 않은 땅들도 다 분배를 해요.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이후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각 지파별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각 지파별로 전쟁하는 거예요. 가서 우리 지파에 분배된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이 사건의 배경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단락 지었던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락을 짓고 여호수아가 이끌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을 때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 정복전쟁, 16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만 치루었던 그 전쟁하는 동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항상 선봉에 서서, 선봉에 서서 앞에 나가고 전쟁했던 세 지파의 사람들이,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항상 선봉에 섰어요. 그 세 지파가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의 반 지파, 이렇게 이 세 지파의 군사들이 항상 16년 동안 전쟁을 치룰 때 항상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좀 제가 지도를 잘 안 보이죠? 예, 작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어떤 걸 해놨냐면 그 중간에 보면은 아래로 쭉 직선이 아래로 내려가 있죠. 그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이쪽 화살표 오른쪽으로, 화살표는 요단강 동쪽이에요. 그리고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 있죠. 왼쪽은 거의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 시절에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의 반 지파는요, 이 오른쪽에 있는 땅을 분배받아요, 미리. 오른쪽, 가나안,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그래서 보시면은, 르우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미리, 분배를 받고, 미리 분배를 받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성을 견고하게 쌓고는, 그리고는 이스라엘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때부터 저쪽에 왼쪽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항상 그들은 선봉에 서서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16년이 지났어요. 16년이 지나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이젠 다 일단락을 짓고, 그리고 나서는 그 세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그 동안의 오랜 전쟁 중에서 항상 선봉에 서서 그 책임을 다했던 그들에게 이제 다시 저 요단강 오른쪽에, 그들이 이미 분배받았던 땅이었던 저 오른쪽으로 이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잘 살아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그 세 지파를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뭐냐면 보세요. 다음에 너희는 요단 저편에 가서도, 그렇죠? 그 오른쪽에 가서도, 이제 너희 집에 돌아가서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라고 그렇게 당부를 해요. 이제 그렇게 간곡한 당부와 함께 그동안에 전쟁을 하면서 그 적들에게 탈취했던 많은 전리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리품들 그것을 많이 이렇게 다시 그들에게 주어서 돌아가도록 해줍니다. 그들은 그동안에 그리웠던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고, 그것도 아주 이것저것 그렇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그들이 돌아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근데 그들이 요단강가에 섰을 때, 요단강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뭘 하냐면 큰 제단을 쌓아요. 큰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그냥 제단만 쌓은 거예요. 제단만. 그런데 이 제단을 쌓았던 이 일이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습니다만 왼쪽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는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세 지파 사람들이 다시 오른쪽으로 자기 집들, 자기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면서 요단강가에 왜 큰 제단을 쌓았냐면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훗날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저 왼쪽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자기 후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 백성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염려 때문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 증거가 되도록.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이 아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가나안 왼쪽, 동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오려고 할 때에 너희는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야. 너희는 이방인이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후손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증거의 단어로 쌓은 거예요. 22장, 오늘 22장의 28절 그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 단지 그들은 요단 이 서쪽에 있는 백성들과 이 가나안 땅 왼쪽에 있는 백성들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기들 사이에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증거가 되어지는 증거의 단을 쌓은 거예요.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단을 쌓은 게 아니라 증거가 되도록 그 단을 쌓아놓은 거예요. 정말 그들은요, 순수한 마음으로 나중에 훗날 자기 후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을까 해서 그것을 방지하려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단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소식을 들었던 왼쪽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이 분노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요단의 동쪽 오른쪽에 있는 지파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고 실로에 다 모이는 거예요. 칼 들고. 왜냐하면 그 큰 제단을 쌓은 것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요단에 있는 자기들과 다르게 다른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구나. 우리와 다르게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 말고 자기들끼리 따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구나.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범죄인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가서 그들을 막으려고 전쟁을 하려고 실로에 다 모인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세 지파를 죽이려고.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볼 때는 큰 제단을 쌓았으니까 그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또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구나 오해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크게 오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오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전쟁을 하려고 하고 실로에 모인 거예요. 그래도 전쟁하기 전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느하스 제사장과 각 지파의 대표들을 이 요단 동쪽에 있는 세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세 지파들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던 이유를 듣게 됩니다. 이유를 듣고 나서야 우리가 크게 오해했구나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고는 그제서야 안심하고 다시 왼쪽 자기들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큰 오해로 인하여 큰 상처와 아픔을 줄 뻔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오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침몰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흔들고 침몰시킬 수 있는 매우 위협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만 넘길 수만은 없는 거예요. 이 오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오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그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더욱 견고히 세워가는데 보다 더 유익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선 오해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실을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요,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요, 악의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오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오해하지는 않아요. 그냥 어떤 상황과 어떤 일로 인해서 오해하게 되는 거죠, 단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이쪽에 서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른쪽에 있었던 동편에 있었던 이 세 지파 사람들을 크게 오해했거든요. 그들이 악의를 가지고 크게 오해한 건 아니잖아요. 결코 그런 건 아니에요. 악의를 가지고 오해한 거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큰 재단을 쌓은 것 때문에 오해를 한 거죠. 오해는요, 이렇게 악의를 가지지 않았다는,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해한 사람들이 있으면 괜히 그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를 오해했어? 어떤 악의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요, 사실 오해라고 하는 것은 악의가 없어요. 그냥 어떤 일로 인해서 오해를 한 것뿐인데, 마치 악의를 가지고 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매도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건 너무 당연하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세 지파 사람들은요, 단순히 한 민족의 관계를 넘어서 그들은 서로 16년 동안이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생사를 넘나들면서 전쟁터를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이 세 지파 사람들은 모든 전쟁마다 선봉장에 서가지고 선봉에 서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피를 나눈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매우 가까운 사이이고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라도 언제든지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가족들이나 부부처럼 그렇게 가까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죽고 못 사는 사이였지만 어떤 일로 인해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원수가 되는 경우도 여러분 종종 보시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오해는 가까운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세 번째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뭐냐면, 오해를 풀지 않으면, 그 오해를 풀지 않으면 결국은 상대방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해는 악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해는 악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오해를 풀지 않으면 결국 상대방을 해하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요단 동쪽에 있는 그 세 지파 사람들, 그 세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를 했잖아요. 크게 오해를 하고는 그들과 싸우려고, 그들과 전쟁하려고 실로에 모인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모두 멸하자, 모두 죽이자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하고 나니까, 이 오해가 풀리지 않으니까 그들을 죽이자고 지금 달려드는 거예요. 만일 정말 오해가 풀리지 않았다면요,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었을 거예요. 결국 악의 열매를 맺었을 거예요. 저도 오해로 인해서 정말 지독한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계속해서 네 번째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오해에 대해서는 알아두어야 할 것은, 오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라고 하면 보다 더 포용할 수 있고, 보다 더 이해해 주려고 애를 쓸 거고, 보다 더 고려해 주고, 보다 더 이렇게 안아주려고 할 거예요. 이타적이라고 하면. 그러다 보면 오해도 풀리고 오해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지파 사람들을 오해하면서 하는 말들을 보시면은 그들 속에 이기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들이 한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 잘못 때문에 우리 죽어.
너희 잘못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 있어. 그 얘기예요. 너희 잘못 때문에. 여러분, 이 속에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해를 받으니까 우리 가만히 안 있을래 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칼 들고 그 같이 16년 동안이나 전쟁을 하면서 피를 나누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칼을 또 겨누겠다고 실로에 모인 거예요. 자기들이 해를 입으니까. 얼마나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이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 오해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타적이라고 하면 정말 먼저 상대방을 생각할 줄 안다면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을 먼저 고려해주고 상대방을 먼저 용납해주고 상대방에게 더 기다려줄 거예요. 그러면 오해도 풀릴 거고 오해가 사라질 거예요. 오해가 그만큼 없을 거예요. 맞지요? 동의하십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어려움 중에 이 아름다운 소망 한인교회를 함께 세워왔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를 의지했고, 서로를 돌아보아 주었고, 서로를 격려했고, 서로를 붙들어 주었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 주었고, 서로를 배려하며 그렇게 우리는 더 친밀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가족 같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느낄 때마다 우리 모두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럼에도 어느 상황에서 혹은 어떤 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 악의를 품고 오해한 것은 아닐 거예요. 누구나 다 악의를 품고 오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오해들이 풀리지 않으면 상대방까지 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지독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오해들로 인해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흔들려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중에도 오해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한 3가지 단계를 여러분과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찾아가서 경청하라 이겁니다. 찾아가서 경청하라입니다. 오해가 생겼을 때는 오해일 거다 생각하면 찾아가서 경청하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근데 이 당시에 여호수아도 살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호수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제사장 비느하스와 함께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을 요단강 동쪽에 있는, 오른쪽이죠. 아까 오른쪽에 있는 그 세 지파에게로 보냅니다. 왜요? 그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경청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만난 이스라엘의 대표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먼저 말하고는 그 다음에 그 세 지파가 말하는 그 말을 들어요. 왜 그들이 이 큰 재단을 쌓았는지에 대해서 듣게 돼요. 그렇게 들으려고 찾아간 것은 오해를 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었던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 생각이 얼마나 정확할까요? 얼마나 맞을까요?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50%도 안 될 거예요. 50%도 안 될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한 것은 사실상 50% 이상이 틀린 생각이고 50% 이상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나와는 너무도 다른 그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바로 옆에 있지만 우리는 너무 달라요. 사실 여러분, 저는 제 아내와 30년을 살았어요. 30년을 살았어도 오해가 있어요. 왜냐고요? 너무 다르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그냥 이렇게 공동체로 지금 모여 있는데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지금 깊은 생각, 그 깊은 마음, 그 행동의 어떤 이유를 내가 어찌 온전히 알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50%도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내가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는 오해라고 하는 것은 참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습니다만은, 정말 어떤 때는 보면 그래요. 서로 몇 마디 대화만 나누면은 오해가 금방 풀릴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아가지고 오해가 쌓이는 경우를 종종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의 많은 부분이 그 사람에 대한 내 생각이 많이 틀렸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저랬을 거야. 저 사람 저래. 오해하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거의 많은 부분 틀려요. 그리고 찾아가서 들어주고 경청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오해의 굴레에서 헤매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찾아가서 들어라. 찾아가서 경청하라. 라고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신뢰해 주는 거예요. 말을 신뢰해 주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못 믿겠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거짓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만큼은 거짓말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0절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대표들은 세 지파 오른쪽에 있는 세 지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다 듣고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좋게 여긴지라. 예, 그들의 말을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말을 믿어줬다는 거예요. 믿어주고 그래서 흡족해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시각으로, 내 생각으로 상대방을 살피면 의심은 끝이 없어요. 사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포함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또 속을지라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늘 속고 속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서로를 믿지 못한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기에 사람을 믿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다윗도 수없이 많은 배신의 아픔을 경험했지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예, 누군가가 나를 속일 수 있어요. 늘 속고 살 수 있어요. 속이려고 덤벼들면 어떻게 안 속아요? 누군가가 나를 속인다 해도 내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내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쪽보다는 차라리 다른 사람을 믿는 쪽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예, 또 속아도 상대방의 말을 신뢰해 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또 속을 수 있겠죠. 또 속을 수 있지만 내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오해라고 하는 이 굴레에서 나도 해방되어질 수 있고 어렵지 않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전에 오해했던 마음 이제 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해했던 마음 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3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3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오해가 다 풀린 다음에, 다 오해가 풀렸잖아요. 풀려가지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다시 돌아온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이전에 심하게 오해했던 것들 다 털어버린 거예요. 다 털어버리고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았던 거예요. 다 털어버리고는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 이렇게 오해를 풀고 서로 신뢰해주고 오해들을 다 털어버리고는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도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 소망 할인교회 안에도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거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사람한테 섭섭하고 저 사람한테 섭섭하고 할 수 있어요. 다 오해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오해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사소한 오해들일 텐데 그 오해 때문에 우리의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아프고 흔들리는 것은 우리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해는 없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 간에 여러 오해들을 잘 풀어가서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는 그런 샬롬 공동체. 그래서 진정한 그리고 바르고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더욱더 견고히 서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또 하나의 뜻이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시는 것을, 우리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